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성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며 이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깨달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잘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들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기쁨과 능력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 첫날인데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어떤 관점과 방향에서 봐야 되는지 그 개론을 먼저 하고요. 첫날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을 대할 때는요, 도대체 이 본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목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글이 언제 써졌냐 이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걸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남겨놨어요. 일단 역사 속에서 히브리서를 놓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무려 400년이나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걸 바울이 썼냐 안 썼냐 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 이 논쟁은 거의 확실하게 종결이 됐거든요. 일단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은 아닙니다. 왜냐? 일단 바울의 서신서들을 연구해 보면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대체로 바울이 자신의 글을 쓸 때 언제나 그는 이게 서론을 써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서 흔히 보이는 서론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자주 쓰는 단어들과 문체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기존에 바울이 전혀 쓰지 않았던 단어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문체가 너무 달라요. 너무.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낸 결론이 뭐냐, 만약 정말로 이 글을 사도 바울이 썼다면 바울 안에는 두 가지 인격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 정도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인격, 이중인격자가 아니고서야 이런 정도로 다른 스타일의 글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는 게 현대 학자들의 중론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최근에 지목되는 인물이 아볼로거든요. 왜 그러냐? 일단 히브리서를 보면 현재와 미래,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할 때 이원론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걸 보면 이 글을 쓴 저자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놀라울 정도로 능통하고, 게다가 이 구약을 신약의 예수님하고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단순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대단히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바,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한 이 설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요, 일반 성도들한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글을 쓴 사람은 헬라권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사람인데, 놀랍게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심지어 그 구약을 예수님하고 정확히 연결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어려운 개념들을 수준 높고 정확한 언어로 풀어서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아볼로밖에 없어요. 거의 아볼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아볼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곳곳에 아볼로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대해서 또 다른 정보가 뭐냐? 히브리서를 보면 동물 제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써졌던 이 시기는 아직 이스라엘 안에서 동물 제사가 이루어지던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세 가지의 조각들을, 정보를 모아봤을 때, 그럼 이게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오는데, 아볼로는 AD 60년경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동물 제사가 마지막으로 드려졌던 시기가 언제까지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동물 제사를 드렸으니까 60년대경이고요. 디모데가 살아서 박해를 경험했던 시기 또한 AD 6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보가 동일하게 말해주는 하나의 사실인데, 그게 뭐냐? 히브리서가 AD 60년에 써진 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써진 이 시기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AD 60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요,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심각한 박해를 경험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박해를 경험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박해의 강도가 길어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 마음에 심각한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박해의 수준이라는 것은 동네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반대하고 비난을 하는 그 정도의 박해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정책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단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났다, 상업적인 매매가 극심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거기다가 감옥에 가는 건 예사로운 일이고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의 성도들이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됐다거나 내가 첫 체제를 정복시킬 시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히틀러가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찍은 거예요. 얘네들을 악당으로 몰아붙이면 사람들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가겠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이 사람들을 지금 이제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끝내는 유일한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죽거나 둘째는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도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먹고 살 길이 열리는 안전했던 나로 돌아갈 수 있고, 천사처럼 친절하게 웃으면서 품위를 지키고 살았던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만 안 믿으면.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탁월한 목회자가 말하길,
우리는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 힘든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해지는 게 뭐냐?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흔하게 듣는 질문 같은데, 히브리서 1장부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일단 히브리서 1장에서 설교자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왔다, 이걸 그냥 이렇게만 믿으면 안 되고, 이분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탁월한 분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설명이 기가 막혀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기가 막힘을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어제 혼자 이 본문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 자, 일단 1절을 보시면 옛적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구약시대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통로, 말씀하신 통로가 뭐였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는요, 진짜 스타 선지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왜 스타라고 표현합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여러 모양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너무 화려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으켰던 기적을 보면요, 이거는 아예 스케일이 달라요. 아예.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일단 모세는 길게 말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이요, 바다를 갈라버렸던 사람입니다. 바다를 갈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무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늘에서요, 물을 말려버리는 불을 떨어뜨리는 사람이고요, 가뭄을 해결하는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전도자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원래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불신 결혼을 한 건데, 그럼 여러분,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냥 믿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이건 아무도 못 피해요. 불신 가정이 신가정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찾아왔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결혼 생활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막 이런저런 고난들을 겪다 보니까 어느 날 그건 깨달아졌대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 길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싶은 마음은 열렸어요. 그런데 이분 표현에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게 뭐냐? 너무 믿고 싶대요. 그걸 위해서 정말 예배 현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들어요. 아무리 설교를 듣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저는요, 설교만 들어서는 안 믿어지는 사람 같아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 하나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모세처럼 바다가 이제 갈라지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하천이 갈라지는 것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믿어질 것 같다고. 이런 기도를 하고 즉시 하천에 달려가서 하루 종일 쳐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당연히 안 갈라지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은 계시의 시대지 기적의 시대가 아니에요. 계시의 시대가 훨씬 탁월해요. 뭐 하려고 쓸데없이 하천을 갈라요. 말씀이 있는데 안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고 애를 먹었다, 이 간증을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는요, 스케일이 큰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 엘리야, 엘리사 같은 스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이 대단해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하고 뭐 교제는 나눠봤는데 하나님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하고 아무리 친밀하라 한들 이들이 신분이 주의 종의 신분을 뛰어넘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친밀한데 친밀한 종 이상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했던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고린도후서 3장에 쓰는 표현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기는 했는데 만났던 양상이 뭐냐? 얼굴에 수건을 쓰고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흐릿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달했던 하나님은 흐릿한 하나님이고 희미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어느 날 갑자기 30살의 청년 하나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선명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확실한지 권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메시지 속에서 너무 다른 권위를 느끼게 됐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2절 말씀처럼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장막 뒤에서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흐릿하게 만난 거예요. 희미하게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해도 시원한 설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구름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됐는데 갑자기 아들이 등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원전부터 만나고 만져봤고 함께 동거했던 아들이 등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설명하니까 우리 눈에 수건이 벗어지면서 완전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걸 경험한 게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만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전문가다 한들 어떤 역사가가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봤겠어요? 어떤 역사가가 손양원 목사님하고 살아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피상적인 거죠. 역사적 사실만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 들어보니까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웃 사람도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손녀이신 손동희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 권위가 다른 거예요. 일단 이분이 그 손양원 목사님을 설명할 때 우리 할아버지는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은 할아버지를 만져봤고 같이 시간을 보내봤고 실제로 할아버지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이거는 권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누구도 가족보다 손양원 목사님을 확실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뭐 같은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면서 박현선 목사는 이러면서 박현선 목사를 막 설명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오더니 아니거든요? 박현선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누구냐? 저 박현선 목사님 딸인데요. 그 사람 우리 아버지인데요. 이러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논쟁이. 가족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아무리 대단한 계시를 말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이상 더 나은 계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훨씬 정확해요. 그분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탁월함이고, 예수님이 탁월한 둘째 이유가 뭐냐? 3절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광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광채의 성격이 피조물의 광채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달이 빛나죠? 광채가 있어요. 그런데 달이 가지는 광채가 뭡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지 달은 스스로 빛날 수가 없어요.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 달은 자취를 감춰요. 발산할 빛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람의 광채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사람한테 너무 소만 갖지 마세요. 사람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람에게서 위대한 광채가 나고, 특별히 목회자에게서 이 광채가 나야 목회자는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목회자가 아무리 빛나봤자 그 빛을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고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성령님이 어떤 목회자에게서 손 떼시면 그 목회자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낼 수 있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지 목회자는 그 빛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꾸 목회자한테 소망 갖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의 광채는 반사하는 광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지만, 이론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없어져도 예수님은 여전히 빛나요. 그분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광채를 가진 분이고, 스스로 이제 그 광채를 발산하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의 정확한 번역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도장이 있어요. 도장에 인주를 묻혀서 종이에 찍으면 그 종이에 도장의 모양이 정확히 찍혀요. 정확히.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그 형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닮았다거나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이, 정확히 똑같이 각인된 존재, 똑같아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생각이 완전히 똑같고요, 능력이 완전히 똑같고요, 광채가 조금 더 흐리지 않아요. 똑같은 광채를 가졌어요.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탁월함을 말하면서 비교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사거든요. 이 천사에 대해서 5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천사 중에서 그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미가엘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다닌다 한들, 그 천사는 하나님이 낳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존재예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창조된 존재는요, 하나님 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은 존재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모든 게 그에게 전가가 되면서 하나님 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의 탁월함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천사는 종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기에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요. 탁월해요. 그분은 영광의 광채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신비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탁월함,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탁월해요. 천사에게 없는 이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근데 탁월함의 본질이 뭐냐고요. 우리가 자꾸 영광 하는데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모양이 뭡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천사가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천사는 울지 않아요. 천사는 슬프지 않아요. 그리고 또 천사가 고통을 느꼈다는 기록이 없어요. 천사는 고통받지 않아요. 천사는 늘 아름답고요, 천사는 늘 노래하고요, 천사는 높은 곳에서만 살아요. 천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더럽혀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천사는 언제나 깨끗하고 희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천사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그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예수님이 울어요. 예수님에게는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에는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탁월한 분이 배신당했고 더러운 곳에서 먹고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럽힘을 당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걸, 낮고 낮은 지대 더러운 모든 걸 통과하시는 예수님이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밝고 늘 환하게 웃는 천사는 보좌에 못 앉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낮은 지대를 통과했던 예수님은, 고통을 통과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시브리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지점에서 구속사의 절정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속사의 절정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탁월함은 어디까지 높아졌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높아졌냐, 이 높아지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존재는요, 계명성, 사탄의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계명성이 왜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습니까? 내가 무별 위에 높아지리라, 이렇게 계속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탁월함 안에는 높아지는 게 탁월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탁월함이 뭐냐?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고 어떤 즐거움을 느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고통을 감수했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라는 거죠. 탁월함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십자가를 계획하셨을 때 왜 천사가 아니라 아들인 예수님에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천사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낮아질 수 있는 탁월함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없어요. 천사의 한계가 이거예요. 천사는요, 높고 높아질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천사가 못하는 탁월함이 뭐냐? 천사가 낮아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어떤 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낮아지는 고난도 안 주는 분이 있어요. 피 흘리는 십자가를 안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웃기게 해석하냐? 나는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줬고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어서 내가 형통해서 고난이 없는 거다. 내가 평소에 믿음으로 사니까 11조 열심히 하니까 고난이 나를 피해가는 거다, 뭐 이러시거든요. 예전에 기복주의가 판치던 시대에 이런 식의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중에 가장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침뱉음 당해봤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매 맞아봤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 가장 아픈 십자가를 지셨고 세상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당대신앙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땅끝까지 낮아지는 고난도 없고 피 흘리는 십자가도 없고 그냥 나는 살면서 천사처럼 웃으면서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더러운 일을 안 하고 깨끗한 이 삶만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고생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고민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이 누구예요? 초신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 제일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와가지고 다른 자리에는 다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주방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방은 아무나 안 들어가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보면요,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여름에는 그렇게 뜨거운데 주방에서 땀 흘리고 있고, 겨울에는 그렇게 추운데 이 주방에서 자꾸 이 불 앞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이상하죠?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주방에 가 있어요. 근데 초신자들은요, 밖에서요 다 대접받아요. 여러분, 낮아짐과 피 흘리는 십자가를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영적 탁월함의 영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영적인 카리스마와 영광,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운 데 앉는 사람이 누구냐? 낮아짐과 십자가람은 이 탁월한 지경을 통과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깨끗한 얼굴로 노래만 하고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천사 같은 분들은요, 영원한 하늘에서 누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탁월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목회자가 말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인데 그리스도인은 탁월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허접한 사람 아니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탁월한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고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즘 목회자들은 카리스마가 없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시대 목회자들이요, 과거 선배들보다 공부 많이 했어요. 우리가 훨씬 더 품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과거 선배들에게 있었던 그 능력, 그 영광, 그 카리스마, 이게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옛날 그 목사님들은요, 낮아짐에 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막에서 목회하라고 그러면 천막에서 목회했고, 여러분 예전에 목회자들은요,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직접 염을 했어요. 시신을 닦았다고요. 낮아짐의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공부 많이 했거든요, 우리 세대 목회자들이. 근데 우리가 딱 하나 못하는 게 뭐냐? 낮아지는 게 안 돼요. 낮아지는 게. 무시당하면 죽는 줄 알아요. 가난하면요 죽는 줄 알아요.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안 돼요. 근데 낮아지는 게 안 되니까 이상하게 요즘 목회자들한테 영광이 없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탁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못 피해요. 여러분 사람이 뭘 하나를 해도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탁월함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탁월함이 뭐냐? 낮아지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영업자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낮아질 수 있는 사람만 영업자라는 거예요. 영업을 잘 못하면은 부자 못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영광, 진정한 탁월함이 어디에 있냐?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냐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냐는 거예요. 대통령 누가 돼요? 낮아지지 못하면 대통령 못 돼요. 우리 중에 땅끝까지 제일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국익을 위해서라면 땅도 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지,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대통령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설이 뭡니까? 재벌이 대통령 된 예가 없어요. 재벌이 언제 낮아져 봤어요? 대통령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탁월함은 낮아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탁월해지는 것이고,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그가 얻을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정말 천사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땅끝까지 낮아지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게 탁월함으로 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끝까지 낮아져야 우리 가정을 탁월함으로 섬길 수 있고, 내 교회를 탁월함으로 섬길 수 있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영혼 구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낮아지라 하시면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라 하시면 십자가 잘 지셔서 그 끝에서 탁월한 주의 종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내 모양이 초라해지면 견딜 수가 없어서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안에는 탁월함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제가 받을 존경이 없고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속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저에게 낮고 낮아지는 죄 고백을 받아내시고, 낮고 낮아지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저를 탁월함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왜 분란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내가 탁월하지 않아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없고 낮아지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탁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낮아지게 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탁월함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탁월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낮고 낮아지는 무거운 십자가도 견뎌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으로 나아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